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아놓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다니는 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들어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이 모세는 기억했던 것이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6절, 7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을 모세가 저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새겨라. 이건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핵심을 뭐로 말했는가 하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새기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가 하면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하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하게 됐던 이유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이에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걸 기억하는 거죠. 왜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맸는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을 받느냐, 광야에서 우리가 힘든 생활을 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이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물을 주시죠. 하나님 배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에도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거나 믿음이 없다고 그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10번이나 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에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어요. 물이 없다면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무섭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고 적군이 쫓아오면은 적군이 그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봤다는 얘기겠죠.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이 결국 그들의 인생의 끝에 그들이 잡기로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잡지 아니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과예요.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이적 가운데 기적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방황했구나.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받을 복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10번이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세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서 내가 너무나 기쁘고 매였던 것들이 풀려나고 답답했던 것들이 다 깨끗하게 사라졌어. 그런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10번이나 되는 그 많은 시험의 순간들을 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 베풀어 줬지만 너희들은 무엇을 잡았느냐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잡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지금 너희들이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지금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가 채워지고 지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던져버리면 결국 미래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방황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잡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흘려보내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말씀을 새기고 내 몸에 새겨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줄 때, 자녀에게 흘려보내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내야 주는가?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부모인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자녀에게 물려줄 때 그때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새기라고 얘기한다고요? 마음에 새긴다. 여러분, 왜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할까요? 왜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할까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새겨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오늘 신명기 6장이죠. 신명기 5장이니까 바로 앞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루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지금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두 돌판에 써서와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 마음의 세계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써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하나는 돌판에 새긴 거죠. 돌판에 새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빼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며 춤추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썼는데, 돌판에 새겼는데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 또다시 이 깨진 돌판 말고 십계명을 또다시 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써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음란했고 그들은 부정직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은 십계명대로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십계명을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났더니 그 돌판에 새겨진 것, 그저 돌판에 새겨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돌판에 새겨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마음판에 새겼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새겼다고요? 자기의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과 상황을 어디에 새겨요? 자기의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종이에 적지 않았습니다. 성도 임명부라는 종이에 적어놓고 끝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들은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자기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다. 그것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기면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평생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너희들을 기억하겠다는 것이 바로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자기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필사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사 한번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필사 한번 하고 끝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죠. 필사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기억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에 새긴다는 원래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겨진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의지와 내 감정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쳐서 내 행동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서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전할 때, 가르치고 강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아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너희들이 부모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슴 속에 새기고 그 가슴 속에 새긴 이 말씀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낼 때 그때 비로소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 사서 던져주고 너 이거 읽어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던져놓고 이거 외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그것을 외웠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책 한 권 사서 던져주고 외워, 성경 구절 한 권 던져놓고 외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이 새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흘러나와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어머님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책 한 권 사서 주고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으라고 끝내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 구절 하나를 외우라고 구절 하나를 주고 난 후에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그것 물어보고 끝내버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새긴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책 한 권 사서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새긴다는 것은 내가 먼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흘려보내는 가족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겠죠. 부모가 먼저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때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교회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존경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언제 부모님을 신앙인으로 존경할까요? 교회 자주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닙니다.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가 아닙니다. 성경 구절 많이 외운다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때 자녀들은 부모를 믿음의 선배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주님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어라, 말씀 읽어라, 소리치는 것 중요하지요. 달래서 말씀을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리친다고 말씀을 언제까지 읽겠습니까? 달래서 읽게 한다고 언제까지 말씀을 읽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새길 때,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말씀에 통제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인 우리가 말씀에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왜 모세가 부모들 너희들 마음속에 먼저 말씀을 새기라고 말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봤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출애굽 2세대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세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은 했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을 부정했고, 그들은 늘 음란했고, 그들은 늘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 모세는 그 비참한 현장을 본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새기라. 말씀을 새기라. 부모인 너희들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자녀들이 결코 복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물려주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부모가 되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모가 먼저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기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행동할 때 모든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순간에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손목에 말씀을 메어 놓으라는 겁니다. 미간에 말씀을 붙이라는 겁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집 기둥과 문에 말씀을 붙여 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6장 7절 8절 9절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뭡니까? 네가 뭘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이 다 네 눈에 보이게 하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일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집 안에 있을 때도, 바깥에 나갈 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왜 이마에도 말씀을 써붙이고, 왜 손목에도 말씀을 메어놓고, 왜 집 기둥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문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젖과 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과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풍습을 물리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띄엄띄엄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앉아있을 때나 일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네 이마에나 네 손목에나 네 집 기둥에나 문에나 어디든지 다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10번이나 시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끝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기적과 역사를 직접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기적과 감동은 하나님의 기적과 감동은요 결국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기적이 주는 감동, 이적이 주는 감동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건 곧 사라져버립니다. 무엇만이 영원히 남아있습니까?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적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기적과 이적을 받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이끄는 것도 받고 만나가 내리는 것도 받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받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받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과 이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너무나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줄 뿐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걸어다닐 때나 앉아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네 미간에도 내 손목에도 네 집 어디든지 다 말씀을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베풀어줬던 이적과 기적을 상기시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어준 이적과 기적을 떠올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든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 속에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나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집 밖이나 집 안이나 말씀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의 풍습대로 살 것 같으면 그들이 왜 애굽을 떠나왔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가나안의 법칙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애굽을 나올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살면 편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법칙대로 살아가나 애굽의 법칙대로 살아가나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굳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유는 나는 애굽의 법칙이 싫었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법칙대로 나는 살고 싶어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순간에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어서든지 앉든지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집 안에 있든지 말씀을 붙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법칙대로 살려면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대로,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려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힘들고 귀찮게. 그냥 세상 법칙대로 살아버리면 그만인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주일날 교회는 오는데 이 세상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 것 같으면 굳이 주일날 교회로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옵니까? 힘들고 귀찮게. 그냥 그렇게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기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기억한다. 우리가 이 컴퓨터 자판을 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지만 요즘 컴퓨터 다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자판을 칠 때 컴퓨터 자판을 보고 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안 보고 이렇게 칩니다. 안 보고 쳐도 한글을 칩니다. 왜 안 보고, 이 자판을 안 보고도 어떻게 똑바로 칠 수 있습니까? 손가락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몸이 기억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조금 이상한 말이겠지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컴퓨터 키보드에 손을 안 올리고 자판을 이렇게 보고 자판에 그 기억, 니은, 디귿 있는 걸 떼버리고 이렇게 보면 어디가 기억인지 어디가 니은인지 찾으라면 저는 잘 못 찾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러나 안 보고 칠하면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앉든지 일어서든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집 문지방에도 그리고 문설주에도 집 문에도 말씀을 붙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말씀이 반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반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씀이 먼저 튀어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따지기 이전에 내가 이미 말씀 앞에 녹아 있어서 내 몸이 먼저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야. 이것은 옳은 것이야. 내 몸이 먼저 반응하게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을 생각하고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지면 집니다. 생각해보면 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왜 집니까? 생각하고 곰곰이 따져보면 내 이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무엇이 이득인지 무엇이 이득이 아닌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백발백중 다 내 이익이 되는 대로 행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내 이익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이전에 몸이 반응하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반응하라. 그것이 바로 말씀에 손목에 메고 머리에 붙이고 집안에 말씀을 다 붙여놓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지면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습니까? 다 내 편한 대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따지고 곰곰이 따지고 무엇이 맞나 아니 안 맞나 손익분기점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것, 내 믿음이 반응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먼저 반응하게 하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몸이 반응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이 반응하게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게.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따지기 전에. 그때 승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기둥에도 쓰고 몸에 붙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다가 말씀을 써놓고 여기다가 말씀을 메고 다니고 집에도 온통 말씀을 붙여놓고 살면 뭐가 납니까? 표시나는 거예요. 표시나는 거예요.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표시를 내며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표시를 내고 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표시를 내면서 사십니까? 말씀이 미간에 붙어있고 말씀이 손목에 메어져 있으면, 말씀이 우리 집 문 기둥에 붙어있으면 당연히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표시나지 않겠습니까? 표시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시 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가지고 표시 안 내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시 내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전도하기를 멈추냐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전도하기를 멈추냐는 거예요. 왜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생략하는 것입니까?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입니다. 표시 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없다고 해서 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누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내 손목에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시 내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표시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기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성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를 내시길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밥 먹을 때 기도하십시오. 일부러라도 수업 시작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표시내십시오.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부러 표시내는 신앙,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몸으로 먼저 반응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에 새겨 내 자녀에게 강론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부모님들이 마음에 새겨 보여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부끄러운 신앙을 살아가면 어떻게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님이 말씀 한 자루 마음에 새기지 않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고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시죠? 우리 가운데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사람이 복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복 받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흘려줄 때 복 받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세상에서 표시내며 몸으로 반응하는 신앙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